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첫 마디가 뭐였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34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와 또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이 이렇게 첫 번째 말씀 34절에 용서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십자가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구원의 대상이 바로 강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매달려 있었고 그 양쪽에는 두 강도가 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었던 그 강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뒤집어 말하면 깨끗한 자가, 깨끗이 산 자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지금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지신 구원의 십자가는 깨닫지 못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 누구나 다 알고 그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누구만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사형을 받을 정도면 엄청 큰 죄를 지은 자예요. 예수님도 그곳에 있었고 그 두 사람도 양쪽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두 명의 그 죄수들, 강도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첫 마디를 동일하게 다 들었던 자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마디를 오늘 양쪽에 있던 이 두 강도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그 사역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누구라도 다 구원의 대상이고 다 구원을 얻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러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냐면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오늘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 똑같은 죄를 졌다고 이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우리 6장 14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에베소서 6장 14절
6장 14절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가? 잠깐만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데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랬고 나도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운데 있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다는 의미는 사실 가운데 계신 그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귀한 그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어야만 우리는 신앙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는데 정작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거나 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드나들고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한다고 하는 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감격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어제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예수님의 첫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42절에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 강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불쌍한 죄인을 기억해 달라고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이 한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감격 때문에 고꾸라져서 주님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언제 고백하셨습니까? 정말 현대교회를 어제도 기도하는데 목이 막 쉬는데도 마음에 탄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를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하늘 땅 교회를 오고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기도하지만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막 애통함이,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지난밤에 얼마나 생겼는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이 한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부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지금 여기서 나부터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여기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하늘 땅 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낙원이 언제 임한다고 하냐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이 낙원에 거한다고 오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맨 나중에 받는 그 궁극적인 구원이 있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마지막에 그냥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도 이 한 강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한번 보실래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그 값으로 말미암아 보응, 값으로, 보응은 값이의 값, 싹, 우리가 월급을 받죠, 싹을 받죠. 그 보응,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이지만 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롭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는 아니라고 이 강도가 이야기하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가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종이고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단순한 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면 차라리 너나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외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있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도 강도고 이곳에 달렸고 나도 강도로 이곳에 달렸으니 똑같은 자가 아니냐, 내가 어찌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고난주간에 기도하는데 그들이 정말 용서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교회를 오고 가는 우리가 정말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사실이 지난밤에 얼마나 많은가.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 분명히 믿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까지도 죄 용서를 해달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강도의 한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얼마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울림과 찔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있는 군중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이기심과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말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는 40절에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한 강도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바로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은 한편에 있던 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보혈이 인정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는데 삽입, 주입, 우리가 주사를 놓는 것을 인정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사 놓은 것처럼 들어가야만,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닿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교회와 한 영혼을 품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던 이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믿음이지, 지금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파라다이스,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적인 사건, 마치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자,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는 자신을 들여서 구원은 이 십자가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러 해외 가요. 여기저기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여기서 다만 기도하고 우리가 갔을 뿐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크로스, 그 십자가만 얘기해도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 안에 눈물이, 그들 안에 회개가 생기고,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멸망 가운데서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통로가 이 십자가 외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잘못된 이야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이 당시 1세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 일이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주는 뭐예요? 로드,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첫 번째, 로드, 주인이라는 의미 있어요. 내 삶의 통치자,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 주,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이비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만이 구원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주님,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는 그 주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당신만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주라고요. 그 주님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부모가 그 자녀가 여러분 이렇게 아프면은 대신 아프고 대신 죽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라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 그러냐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5장 5장 6절 245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합니다. 6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사랑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8절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대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숨쉬고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자, 10절 동그라미 치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치 무엇이 된 양이 아니라 주님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주님의 계속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랑을 언제까지 하셨냐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참으로 들려져서 그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려주신 사랑. 안 되면 뭐 심히 되면 몽댕이로 때려쳐버리지 뭐. 밥 안 주고 굶기면 되지 뭐. 저놈의 새끼 뭐.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죠. 다 그렇게 자랐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에 참 인색한데, 주님이 녹화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오늘 주님은 6시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양편에 있는 두 강도와 이 실갱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까지 땡볕과 그 보혈 그 피를 다 쏟아서 아무것도, 여러분, 마지막 그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마치 기절한 것처럼 피를 다 쏟으셔서 생명이 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다 보혈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관제로 부어진 바 된 삶을 살아간다. 관제가 뭐예요? 정말 주님 앞에 제사를 구약시대 때 드리는데 그 그냥 양을 잡거나 뭘 잡으면 다 쏟아서 그 피 보혈이 다 흘려지기까지 관제로 다 태워서 하나도 안 나고 그 향기로운 그 연기가 올라가기까지 다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